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말세라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말세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말세라 말하지만 종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세라 해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롯의 때나 노아의 때와 같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그 심각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종말을 믿는다 해도 내 때에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의심 없이 믿고 준비할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일까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된 말세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넘도록 말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세를 3등분해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 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초기 재앙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죽이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세는 시작되었으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 육신의 부모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인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부모 집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잡혀 순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종합해보면 말세 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세 중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세 중기는 성령 받은 수많은 이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목숨까지도 버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이방인 구원 시대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 구원 시대를 말합니다. 말세 말기는 말세의 징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를 말합니다. 종말이 코앞에 와 있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중 말기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 오는 징조로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자를 꼽으셨습니다.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많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는 말세 중 말기, 세상 끝에 오는 징조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즉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릴 뿐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있을 징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시대가 말세의 말기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 안에서의 내란과 추지, 권력이나 정권을 잡으려는 싸움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죽음도 불사하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국가 간 득과 실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나라 안과 밖 어디서나 죽고 죽이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싸우다 죽는 자와 굶어 죽는 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지진, 해일, 화산, 대풍, 천재지변, 바이러스, 수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가 말세의 말기 징조입니다.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알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욕심의 절제가 안 되는 시대가 말세의 징조입니다. 돈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교만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인정이 없고 화나면 풀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정욕을 따라 동물적인 삶을 살고 끝도 없이 공부하지만 끝내 원하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시대가 말세 중 말기 징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판치는 시대가 말세의 말기 징조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모양만 교인인 교인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일어날 뿐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팔을 나누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철새처럼 이동하는 시대가 말세 중 말기 징조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리밥이 되는 시대가 말기의 징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시작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말세는 2000년 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말세 중에서 말기에 오는 재난, 말씀드린 징조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마지막 때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잠자는 자를 깨워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시대의 끄트머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매년 달라져가는 시대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고 때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물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사는 크리스찬들이여 깨어 준비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는 강의 맨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보좌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또 내놓고는 말 못해도 영원히 가서 살 자신의 집도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궁금증을 비밀에 붙여놓고 너희가 천국에 오면 짠 하고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좌는 어떻게 생겼는지 계시록에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다시 말해 천국을 비밀에 붙여놓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림 그리듯 그려가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마치 천국의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 계시록 말씀을 정독해 읽어보시면 아름다운 천국을 그림 그리듯 그려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전체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때도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게 됩니다. 또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냈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적인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뵐 수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 주변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양도 없으시고 육의 눈으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뵐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 계시니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명에 의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형체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그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또한 녹보석 같았다. 그럼 하나님이 보석처럼 생기셨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석처럼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나는 분이시면서도 보호자에 앉아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손도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수건을 벗은 것처럼 확실하게 뵐 수 있을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24 장로들이 계시록을 쓸 당시 영체를 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들뿐 아니라 그 어떤 이도 아직은 영의 몸, 영체를 입은 자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을 때는 예수님 공중 재림 때입니다. 또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의 몸을 입고 경배 드리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는 24 장로들과 또 무수히 많은 천국 백성들과 함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 충성되이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꿈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